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명절 보내셨나요? 축복합니다. 예. 세 가족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병옥 권사님 함께 오셨고, 우리 개동영 형제님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죠. 이렇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요양센터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새벽을 다 함께 하셨는데 정말 믿음으로 이곳에서 꼭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명절을 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아직도 보내는 중에 있는 분도 계셔요. 명절이 이런 거구나. 내일까지 연휴기 때문에 예견은 했어요. 누구는 안 오고 누구는 오겠다. 예전에는 제가 강할 땐 반드시 주일날 시골에 가서 어디 가서든지 주보가 줘라. 이런 명령도 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진짜 순종하고 가서 그냥 명절이라 쉬는 게 아니라 가서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내년도 설은 주일이에요. 내년도 설날은 주일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은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예배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총을, 추우시죠? 앞에는. 네, 방송실은 더워서 컨트롤이 안 되나 봐요. 에어컨 꺼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2지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참 기분 좋은 거지요. 유산을 받는 것처럼 땅을 분배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다 지파에게는 제일 넓은 땅, 그리고 있잖아요, 비옥한 땅, 최고의 땅을 제비를 뽑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우연이지.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몇 번이고 묵상해 보면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유다가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처음보다 매일매일 나중에 더 좋아지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저께는 시골을 내려가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명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오지 말라, 오면 안 된다 그랬대잖아요. 그렇죠? 고향 땅에 오면 불효 새끼, 이렇게 현수막 붙여놨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자녀들은 엄마 왜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대잖아. 설이고 명절이 되면 부모를 찾아뵙고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고 형제 사랑을 나누는 일인데 3년 동안 가지 않았던 아이가 아빠 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더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3년 동안 어디로 갔어요?
부모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로산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어디로 동해로 저 바닷가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는 거다라는 인식이 이 아이들한테는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고 이 아이들이 다 컸을 때는 아마 명절 노는 날로 인식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추석이 되고 명절이 설이 되어지면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가정의 공동체가 이미 다 무너져가고 이미 무너져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의 가정들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그것이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 자손에 주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재수 좋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비옥한 땅을 뽑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왜 유다 자손에게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까? 이번 우리가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 이거예요. 누구를 통한?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실까? 어떻게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야곱이요, 아들 12명에게 임종 당시에 귀한 축복을 해줘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임종할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 축복을 받았어. 그래서 이 야곱도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 펼쳐놔봐 주세요.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유다 자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와요.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약 한 1000자 정도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다른 지파보다는 유독 유다 자손에게 약 250자 정도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이 유다 자손에게, 유다에게 축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의 저주만 받았던 시몬에 비하면 무려 5종류의 축복을 받아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49장,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형제간에 이 말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복을 받는다. 같은 형제들이라도 참 존경의 대상이 되는 복을 받고요.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축복을 해. 더 나아가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그러니까
권력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요. 10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권력의 조상이 되는 우두머리가 으뜸이 되는 조상이 되어지는 복을 받고요. 9절로 좀 한 절 더 올라가면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번성의 축복과 으뜸이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절 말씀을 또 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결실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유다가 믿어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정말 너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내 입속에서 절절절절 나와야 돼. 저는 이영지 선교사 보내고 나서는 집사람하고 저녁에 꼭 기도의 자리를 가져요.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가 기도하고 요청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서 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영진 선교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장한 목사님 가정을, 둘째 곽성희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지경이 점점 넓어져. 그러다 보니까는 더 기도가 넓어져요. 그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에게 마음껏 축복했던 그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다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았는데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넓은 땅,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가장 귀역한 땅을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대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헤어집니다. 롯에게 요단들을 내어주고 이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얻은 헤브론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목축업, 유목민들이 목축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땅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 낙심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낙심하지 마라.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요, 자손은커녕 혼자 살기도 어려운 상황의 시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눈의 현실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캄캄하다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들판을 봐도 삭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밤새 그물을 던져서 헛수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밤에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런 답을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이 약속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믿어져야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3주 전서부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광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한 번만 더. 손 한번 좀 이렇게 전해보세요. 미니 하트를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싸우도 타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예배의 자리, 한 번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어지면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약속을 이제 믿는 자에게는 승리를 더해 주신다.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았어요. 할렐루야지요. 넓은 땅 받았어요. 가나안 땅, 비옥한 땅을, 유다 지도를,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12지파가 분배한 곳의 남쪽에 아주 큰 땅을 이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낙 자손이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한 그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외하고 10명과 그들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 그 원주민 아낙 자손을 보고서는 이들이 이렇게 표현했지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떼 같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평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이기리라.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제비를 까고서 좋은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딱 당첨이 됐는데 안악자손이요. 메뚜기가 됐으면 좋을 텐데 안악자손은 그대로 안악자손이에요. 큰 거고 환경이 변화되질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바로 자신의 지파가 안악자손이 사는 땅을 제비 뽑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노련한 노장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14장 12절과 15장 14절에 갈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예, 15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이루어주시려고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행하셔서 유다 지파와 갈렙처럼 축복과 승리를 함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나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요단강을 걸러가는데 건너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나 법궤를 메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그리고 믿지 않으면 상황 속에 여전히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어. 그들만 봐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다고 하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마음이었어. 40년을 지난 상황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른이었던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 용사들의 전쟁의 이야기는 잘 알지. 미디안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기드온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해요.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모여도 미디안과 싸워서는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군사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여요. 더 30만 명이 모여도 부족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아니
더 모집해도 부족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셔요. 그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300명의 용사를 이제 거느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그 전쟁은 분명히 이겼어.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만이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찬송만 그냥 들고 다닌다고 하나님 내 편에 계신 거 아니에요. 머리 아프면 성경책을 어디다 놔요? 여기다 놔요? 놔요? 안 납니다. 뭐라 그래요? 야, 잠 안 오면 성경 읽어, 잠아. 이렇게 돼버렸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산교회를 이곳에 재건축해서 제2의 성전을 짓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2년 전서부터, 교회 짓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그냥 올 지하 2층을 받냐, 그냥 땅 묻자 그랬어요. 맞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곳에 1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재건축이 떨어졌으니 반대해도 괜찮을 판인데,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이 지역이 좋아진다면 교회가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힘들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2년 전에 철거할 때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그때 사용했던 의자가 얼마나 깨끗해요. 손때 하나 묻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실 텐데 하면서 동의했어. 지역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나가면 목사가 목회나 하지. 제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잘 아는 고사는 어르신들이, 동네 어르신들. 목사가 목회나 하지. 왜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맙다고 인사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돈 받아가지고. 나도 좀 주시지.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곳에 영혼들을 보내주시었어. 이제 신혼 아침의 도시가 부영아파트 자리가 12월이면 입주합니다. 그리고 브라운스톤 우리 지역이 762세대, 부영아파트 신혼 아침의 도시가 60세대인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약 1100세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면 이제 중봉이 돼서 입주할 예정. 저는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리고서는 여러분 주보에 기도의 제목을 했어요. 9월부터 새벽에 땅 밟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이 땅 주세 그게 아니라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내일서부터는 팔자 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브라운스로 돌고, 아니 뭐 각자 하시는 걸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는 아침의 도시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교회로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팔자가 돼요. 그러면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 한 1km 정도 될 겁니다. 거리상. 한 1km 정도 걷는 거예요. 건강에 좋고 기도해서 좋고 지역을 알아서 좋고 아멘 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약속을 좀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음의 한 걸음만 옮기면 하나 축복으로 결론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갈렙이 85세의 노부로서 이 안악자손 거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갈렙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몇 시간만 서 있어도 심히 버거워요. 바로 갈렙의 나이가 그렇게 돼서 피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저 기럇세발이라는 성 하나가 있는데 그 성 앞에서 도저히 내 힘 가지고는 이길 수가 싸울 수가 없어서 오늘 여호수아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소리를 듣고서는요 온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용기를 내요. 그래서 자원에서 나가서 그 성을 쳐서 기럇세벨 성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갈렙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갈렙에게 있어서는요 아들이 없어요. 딸 악사라고 하는 딸 하나밖에 없어요.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자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딸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딸이 효자래요. 효녀래요. 자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딸이 마지막 전쟁에 마무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힘이 없고 기럇세벨 마지막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갈렙에게 그 땅을 자원하는 청년머니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교훈을 주냐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축복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나중까지 축복이라는 거예요. 딸 악사만 갈렙이지만 이제 그 딸로 약속의 땅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 자, 그뿐만 아니죠. 이 딸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온니엘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에게 시집을 가면 결혼 지참금을 받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당시의 재산은 뭐 가축들을 가져간다든가 집안의 보물을 가져가다든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지참금 가져오셨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가축이에요. 가축 수십 마리를 이제 사원에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한 번 또 가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15장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유산을 물려받을 자식도 없으니까는 이 악사가 아버지 친정집에 가면서 야, 저 감 나가는 땅을 유산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요. 아빠 그 땅 줘야 돼. 근데 가면서부터 가는데 이 딸 악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많은 재산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친정의 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85세가 돼서도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이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땅을 달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땅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오직 이들이 받은 장자의 복을 달라고 딱 악사를 구하여.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시간이 지나가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와요. 족장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갈렙의 사위, 그 딸의 남편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아버지의 민족의 지도자의 유업을 이어갔다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처음과 나중까지도 계속되어서 아름다운 결말을 짓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결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고 나중에 취해지면 얼마나 꼴이 어려운지, 꼴물견이라 볼상사납다고 말하지요. 그렇게 화려한데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삼산교회가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20에게 이름 3글자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채워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되는 집안은 과정이요 아름다워요. 점점 좋아지더라. 근데 안 되는 집안은 화려하고 거창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끝이 없어버렸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나중에 더 좋아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유다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없어 복과는 관계 없을 것 같은 갈렙에게 하나님은 딸 악사를 주셔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대를 이어 민족을 이끈 지도자의 가문에 축복을 내려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 유다 지파와 갈렙의 가문에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